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핍박을 통한 복음 전도. 네, 핍박을 통한 복음 전도, 이런 제목을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 당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죠.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이러니인데, 사명 주셔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말씀 따라서 자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 보니까, 아니 성경까지 볼 것도 없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자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진해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교회나 믿는 자들에게 원하지 않는 거죠. 핍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 핍박, 그것이 복음의 확장의 길을 크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핍박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믿으십니까? 실상을 보면 그것은 핍박인 것 같으나 복음 전파인, 결국 영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삶에도
같은 방식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조선 말기에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배를 타고 한반도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쇄국 정책이라 들어오는 족족 서양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쇄국 정책 대원군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선교사들은 한반도에 와서 많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선교의 여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일기 이런 책들을 보면 이 나라 조선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 한국 기독교가 세워지고 지금은 전 세계 2위 기독교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가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핍박이 다가올까요? 네, 당신의 그 핍박을 감내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일가 친척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핍박하는 사울을 보여줍니다. 핍박하는 사울.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소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고 사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셔서 할렐루야. 신약 성경 3분의 2를 쓰게 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런 핍박자요 포행자가 무섭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것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믿지 못할 때에 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사도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사울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우리 온 가족들, 온 일가 친척들, 내가 복음 전파하려고 기도하는 온 내 주변인들, 그들이 사울 되었으나 바울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흩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4절 보세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핍박받지 않았으면 흩어지지도 않았고, 흩어진 그 장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먼 땅에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옛날 어릴 적에 저희 집을 전도하신 김주윤 권사님,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때때로 시시로 그렇게 먹을 것을 베풀고 나누시면서 복음 전파하고. 근데요, 제 생생한 기억이, 그분은 우리 집에 오셔서 사람들 모아서 그렇게 복음 전파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를 가서든 늘 복음 전도했어요. 식당에 가면 거기서도 종업원들에게 전도하고, 버스 타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게를 가도 가게 주인에게 전도하고, 시장을 가도 시장 상인들에게 전도하고, 늘 그분은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남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귀에다 대고, 그분이 그렇게 때가 가까이 왔어, 빨리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급하게 자매님을 부르셔, 복음 전파. 할렐루야. 근데요, 그분도 그 남편에게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핍박.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늘 울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일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신 하나님은 그 흩으신 것이 비록 핍박 때문이었지만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도 전도가 되고,
빌립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때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족속의 땅이거든요.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핍박을 통해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 이 빌립이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 복음 전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종과 언어와 또 민족을 초월하여 선교하는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종과 언어와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민족이 민족을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새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제자들이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과 둘째 온 유대와 셋째 어디? 사마리아와 넷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의 온 지중해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 전파, 그리고 로마에서 온 세계로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역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마리아에 빌립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6절 보니까 표적이 나오고 7절 귀신이 쫓겨나가고 7절 하반절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자들이 낫고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비록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 사마리아에 간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표적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은 순교 당했지만 이후 복음은 그 순교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많은 표적, 기사, 병 낫는 역사, 큰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역사의 시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과 장면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비록 환경은 여전히 핍박과 연단 가운데 있으나 복음 전파할 때,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중단 없이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